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8장 말씀 읽었습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교만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낮추시는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들 낮아져라. 자꾸 백성들을 낮추시는 그 마음이 나오죠.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많이 시켰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 것이라. 3절에 보니까 또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 자꾸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 왜 낮추시느냐? 우리 교만함을 경계하기 위해서. 너희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1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성해지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할지라. 이거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저보다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교만해질까 봐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모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창고가 생겨요. 광야엔 창고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창고가 생겨요. 추수한 먹을 걸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창고가 생기는 거예요. 더 가져야지. 저축하는 마음과 점점 더 창고가 있으니까 건물을 짓고 더 크게 짓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 모든 거 다 내가 했지 하나님 뭐 하셨나,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 봐 모세가 아주 걱정을 하면서 너희 낮아지고 교만하지 마라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 그들은 광야에서 이미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속상하게 한 거 잊지 말아라.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싫다는 거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고 잊지 말아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거 잊지 말아라. 내가 조금만 힘들면 짜증내고 뭐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막 그렇게 불평불만했다 그런 거 너희 잊지 마라. 그 10장 16절에 다시 한번 부탁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낮추는 말씀,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낮출까요? 낮아져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낮아지지 아니하면 복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목이 곧이면 하나님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을 숙이고 낮아져야, 그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은혜가 채워지지, 나를 안 비우는데 어떻게 은혜를 겉돕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고 싹 비워야 비우는 만큼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아짐의 복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낮아짐의 복. 시작. 낮아짐의 복.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도나휴라는 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북부에 사하라 사막이 있죠. 이 사하라 사막은 이 지구에서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 세 번째로 큰 땅이랍니다. 남극, 북극이 제일 크고 사하라 사막이 세 번째로 크대요. 이 넓은 사막에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사막의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갇혀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습니다. 죽은 사람 많아요. 스티브 도나휴가 자동차로 사하라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어느 중간쯤에서 이 무시무시한 모래늪에 바퀴가 빠졌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데, 혼자 운전을 하는데 이건 헤어날 수 없는 거죠. 이러면 10중 8구는 죽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도나휴가 살아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을 쓴 게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그래서 이제 차 바퀴가 모래늪에 빠졌을 때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법이 뭘 것 같으세요? 되게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법이라는 거예요. 바퀴가 모래늪에 빠졌을 때 엑셀을 밟으면은 왱 가고 엑셀을 밟으면 점점 밑으로 빠지고, 그러다 지렛대로 뭐 차를 들어서 뭐 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못해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바람 빼가지고 이 바닥과 모래와의 접촉점을 넓히고, 그 천천히 바퀴를 굴리면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자기 안에 바람을 빼서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광야에 사람 죽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안에 바람을 빼고 하나님과의 마찰력을 높이고, 내 안에 교만이라는 마음이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엑셀을 밟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해보겠다고, 내 지혜와 내 지식대로 해보겠다고 맨날 엑셀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땐 나를 낮추고 바람을 빼야 돼요. 쫙 빼고 하나님께 대한 접촉면을 넓혀서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천히 광야를 이겨낸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초조한 마음으로 지쳤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뭘 했어야 됩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와요. 며칠이 지났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때 백성들이 뭘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어야 돼요. 지금 그 위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구름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산 위에 중턱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그런 사람 임재함을 경험했는데 40일 정도 내 마음에 바람을 빼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려야죠. 근데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부산을 떨었단 말이에요. 부산을 떨었어요. 아유,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랬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뭐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뭘 하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다가 결국 한 게 뭐냐?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뭐라도 하자. 내가 안다. 내가 이거 방법을 아는데, 내가 해본 적이 있는데 막 방법을 했는데
결국 만든 것이 금송아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왜 이러느냐? 바람이 덜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바람이 덜 빠진 거예요. 좀 내 마음의 교만함을 빼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을 빼고 그 마음을 빼고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기다려야죠. 그걸 못하고선 나를 드러내려고 내 지혜대로 하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몰라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할 줄 아는 그 능력 이상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를 빼고 내 바람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어깨에 바람이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으나 왕이 된 다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 바람이 잔뜩 들어갔어요. 마음에 팽팽하게 바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뭘 할 때마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은 다윗을 칭찬하니까 이게 분노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이거예요. 어느 날 전쟁 가운데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와 제사를 드리죠.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울이 마음대로 제사를 시작해 버립니다. 왜냐?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래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된다는, 그래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바람을 뺐습니다. 내 마음의 바람을.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저 보좌에는, 눈에 보이는 보좌에는 내가 앉아있지만 내 마음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나는 종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왕인데도 뭐 체면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덩신어 춤을 추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왕의 체면을 깎일 것 같죠. 사람들이 왕을 더 존경했어요. 신앙이 바라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을 사람들이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온전히 굴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젊었을 때 10년 동안 광야 고생할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겪으면서, 이거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구나, 이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웠다는 말이죠. 다윗이 그 믿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더 많은 것을,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생 시절 저와 함께 공부했던 동무들 중에 한 친구가 참 똑똑하고, 똑똑해요. 리더십도 출중합니다. 배포도 커요. 무슨 일을 맡겨도 참 다 잘합니다. 교육전도사 할 때도 참 잘했어요. 하여간 뭐든지 학교에서도 리더를 하고 다 잘해요. 참 잘하는데, 근데 이 친구 아쉬운 게, 참 제가 그때 왜 저러나 했어요. 아쉬운 게, 이 친구가 이제 자주 하는 그 말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 뭐냐? 이거예요. 이 친구 이름을 제가 김아무개라 하겠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말이 뭐냐? 사나이 김아무개가 가는 길을 누가 막으랴? 이런 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지 몰라도 할 때마다 이제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할 때마다 자, 내가 왔다 이러고, 사나이 김아무개 가는 길을 누가 막으랴?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죠, 오빠 하고 좋아하고 막 리더십을 발휘하고,
근데 그걸 너무 많이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뭐 어려운 일이 고민이 되면은 혼잣말로 화이팅을 외칩니다. 나 김아무개야! 혼자 화이팅을 외치고 그러는 친구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결국에 그 친구는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목회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목회는 절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뭐 믿으십니까 하려다가 제가 알면 그저 되죠. 저는 알아요. 목회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리더십이 출중하고, 아무리 배포가 크고, 아무리 훌륭한 그 무엇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나이 아무개가 가는 길을 누가 막혀요? 여러분,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젊었을 때 뭐 그렇게 얘기하지, 학생 때 그렇게 얘기하지, 삶의 현장으로 가보세요.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나 김아무개야.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 아무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막으려? 뭐 젊었을 때는 그럽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깨에 짐이 무거워지고, 짐이 하나 둘 짐이 지워지잖아요. 인생의 무게가 지워지고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부부가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돼요? 아내가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사업과 직장이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이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이렇게도 없나?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도 어떻게 뜻대로 안 될까?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배우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참, 젊었을 때는 교회 안 가도 되고, 뭐하러 교회 가나? 즐기러 가야지. 여러분, 삶의 어깨가, 삶의 짐이 나를 눌러보세요. 저절로 주님하고 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참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그래 교회 가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지혜예요. 저 사람 내 교회 가나 하겠지만 그게 진짜 지혜고, 그게 진짜 지식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 한성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 말하면 천둥 아들이라는, 천둥의 아들, 번개처럼 얼마나 성질이 괴팍했을까요? 한번 승질나면 확 하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한 번은 사마리아 어느 마을을 지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당신들 못 들어옵니다. 막아버렸어요. 서운하겠죠. 이러고 사도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저들을 멸망시켜버릴까요? 그랬다가 예수님께 혼이 났어요. 너 무슨 얘기 하느냐고, 지금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혼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라 요한은 그 기둥 같은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속 사역을 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바람을 빼고 팽팽했더니 자신감을 다 뺐단 말이에요. 빼고 그냥 그저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나중에는 뭐가 됐느냐?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전부 다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요한계시록 가운데 환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 24장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환상 중에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환상 중에 본 거예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굳게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신의 금면류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다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을 늙음하게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 내 것인 줄 알지요? 이거 내가 만든 건 줄 알죠? 이거 내가 이 금면류관 쓰려고 몇십 년을 고생해서 내가 한 건 줄 알지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 금면류관을 벗어다가 하나님 거라고. 목이 곧아가지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놓고 고개를 숙여서 부복하여서 땅에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에게 있는 모든 영광, 내가 가진 모든 권능과 모든 이 존귀함들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거, 이게 진짜 경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봤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속에 바람이 빠지니까 본 거예요. 바람이 잔뜩 들어가면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 바람을 싹 빼놓으니까 그 다음에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할 것이다,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나 혼자 그냥 아둥바둥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사는 거 어찌 보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좀 무책임합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왜 딴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너 어디 가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뭘 그렇게 돌아다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지금 내 앞에 서 계신데 그분께 엎드려 기도는 안 하고 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건 혼자 고집 부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센 척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센 척하지 마세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저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다 행복해요. 난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참견 안 하셔도 돼요. 센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저 엎드리고 이 세상에 어느 똑똑한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도움이라 이 말입니다. 한 선비가 호수를 건너려고 나룻배를 탔습니다. 옛날 얘기죠. 나룻배를 타서 배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호수에서 풍랑이 불어가지고 막 물이 들이치고 배가 흔들리고 좀 위험해졌습니다. 휙 하고 바람이 불고 막 배가 흔들리니까 선비가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얼굴에 사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공이 선비를 놀립니다. 선비님, 뭐 무섭소? 그랬어요. 그 말을 그 선비가 화가 났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양반인데 화가 났습니다. 그 뒤로 이제 사공한테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이제 노조 가는 동안에 당신 노노를 아시오? 모릅니다. 아이고, 남자로 태어나서 노노도 모르면 4분의 1은 죽은 인생이지. 당신 맹자는 아시오? 모릅니다. 아유, 맹자를 모르면 4분의 2는 죽은 인생이지. 그럼 당신 시경은 아시오? 모릅니다. 사나이가 노노도 모르고 맹자도 모르고 시경도 모르면 그 인생은 4분의 3이 죽은 인생이지.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계속 불고 배가 점점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에 사공이 선비에게 물어봅니다. 선배님, 혹시 수영할 줄 아십니까? 수영할 줄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 수영을 못하면 당신은 완전히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고
혼자 호수물에 뛰어들어 도망갔대요. 사실은 출발할 때부터 그 배에 물이 계속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에 뭐가 갈라져 가지고 물이 계속 차오르는데 선비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랑이 불면 나를 살려줄 구원자는 사공입니다. 구원자가 내 앞에 있는데 왜 구원자 앞에 센 척을 합니까? 풍랑이 불면 사공을 꽉 붙들어야지. 왜 사공한테 센 척하고 당신 뭘 아시오? 뭘 아시오? 나는 아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을 왜 내세우고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는 사공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폭풍 가운데는 하나님께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꽉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피난처시라. 그분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는 많이 배워서 괜찮아요. 하나님, 나 똑똑해서 난 잘해요. 하나님, 나 부자라 가지고 걱정이 없습니다. 다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안 낮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 못 삽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를 지날 때, 풍랑을 지날 때에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꽉 붙드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그 풍요로운 음식과 모든 것을 누릴 때 교만해지지 말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하셨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계속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영광과 존귀와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우리를 낮추기를 또 원하세요. 왜냐? 그렇게 낮아져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비워야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고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하겠다 막 고집을 피우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가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명예와 자존심이라는 금송아지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